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과 특별히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율법의 그 특징, 율법의 성격들을 또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없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구태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자세하게 배워왔죠. 만일에 율법이 없다면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지요. 율법 앞에서 나는 의로운 자라고 할 사람이 이상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럴 수 있지요. 겉으로는 사람의 보기에는, 겉모습으로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도 사람의 눈앞에서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율법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안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죄인들 중에서 죄인의 두목이다 그랬습니다. 두목.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우리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서부터 특별히 25절, 마지막 절까지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자, 많은 면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율법의 긍정적인 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고 이런 좋은 면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깊고 넓고 오묘해서 여러분,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지금 벌써 6년째인가? 그런가?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단 하루도 성경을 제쳐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도 또 새로운 면, 또 전에 생각지 못한 면,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읽으면서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찰스 스테이니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결코 깨달았단 말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깨닫고 살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아는 줄로 생각하면 도리어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됐다. No. 바로 그 마음과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사탄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읽어도 배워도 한이 없는 무한정한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서신들 가운데서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I don't want to be ignorant.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것이 뭐라 그래요? 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면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은 그야말로 죽정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퀄리티가 있는 음식, 그런 걸 먹어야 그래도 육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죠. 뭐 자기 입맛에 당기는 뭐 달고 뭐 이런 것만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병들어요. 저는 제가 아침에 먹는 음식 딱 정해지는데 솔직히 말해서 맛으로 따지면 하나도 맛있는 게 없어요. 빵도 저는 빵 체질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아침에 똑같이 빵 반쪽 한 슬라이드니까, 그 다음에 토마토, 그 다음에 아보카도, 그 다음에 뭐? 브로콜리. 브로콜리 세상에 맛이 없어요. 그 뭐 풀을 씹는 것 같이 전혀 맛이 없어요. 토마토도 맛이 없어요. 아보카도 맛으로 따지면 맛이 없어요. 하나도 맛이 없어요. 제가 내 식성을 따라 내 입맛 당기는 대로 먹는다 그러면 그 중에서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다 육신적으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그러니까 당도 안 올리고 좋은 음식이라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그래도 육신적으로 힘이 있어요. 만일에 내가 원하는 음식, 입맛에 당기는 것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미 당뇨로 다리 잃고 눈 잃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영적인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알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디자이어, 그런 소원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영적으로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육신도 밥맛이 없으면 그 좋은 징조예요, 나쁜 징조예요? 그 절대 좋은 징조 아닙니다. 뭔가 몸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밥맛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더 알고 또 알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지만 동시에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이 태어났다는 사실 얼마나 기쁘고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가 태어난 다음부터는 그 아이를 잘 먹여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없고 우리 주일 오후에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 배웠죠. 그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그 중동 사막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물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 많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불평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책망받게 되고 하여간 그런 것들을 우리 옛날에 모세오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정말 물 한 방울이 없는 그곳에서 육신의 갈증을 위한 육신의 물을 찾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주는 마음, 그 갈증으로 사모하는 그 내용을 시편 63편은 기록하고 있는 거 우리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될 때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적어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령 율법은 영적이나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에서 죄 아래 팔렸도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내 개인이 분명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이 성경 구절을 물어본다면 내가 과연 내 자신이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아주 확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잠깐 여러분 자신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물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디자이어,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 해야 정상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언제 운 줄 아세요? 어린아이가 언제 울어요? 배고플 때 울어요. 자기 몸에 불편이 오면 울고. 근데 어린아이가 만일에 젖을 먹기를 원치 않고 울지도 않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지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우는 것은요 자기를 프로텍트하는 좋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엄마라고 그러지만 어린아이의 그 사정을 매 순간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울지 아니하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국 속담에 우는 애기 어쩐다고요? 젖 한 번 더 준다고. 그러니까 애는 우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피로를 공급받기를 원해요. 가령 일을 봐가지고
그가 그냥 불편하면은 또 울지요. 그걸 빨리 부모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미처 그까지 생각이 못할 때. 그래서 어린아이가 필요할 때면 울음으로 그 표시를 하고 알려서 자기의 피로를 충족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알면 더 알고 싶고, 그게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만일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일주일이 가도 성경 한 절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뭐 소원이고 뭐이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산 사람은 그 안 믿는 사람과 우선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 두 번째는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제가 얘기했죠. 무엇이든지 살아있는 것은 먹어야 된다고. 하다못해 풀 한 포기도 살아있는 풀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거름 주지 않아요? 아이고 한 번씩 우리 사는데 걸로 나가는데 어느 날 아주 냄새가 독한 냄새가 나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그 메인테넌스 하는 일꾼들이 나와가지고 잔디에다가 거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꾸어요. 때를 따라서 물을 주고, 여기는 비가 그렇게 항상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그 관리한 사람들이 물을 주어가지고, 그러나 나면 잔디가 말라 죽으니까, 또 물만 줘갖고는 안 되니까 거름도 주면서, 죽은 나무는 그냥 조화 이런 것은 물 줄 필요가 없어요. 거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풀 한 포기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걸 알고자 하는 것도 없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죽어있는데 죽은 영혼이 무슨 하나님을 갈망하고 죽은 영혼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음식을 갈망하겠습니까? 근데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요, 건강한 영혼은 먹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해요. 듣기를 원해요.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게 정상적인 디자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편 63편에서 그 다윗이 그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 갈증을 느끼면서도 물 한 방울이 없는 그 사막에서 육신에 필요한 물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갈증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뉴스 토픽을 보면서 그 우리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좀 한번 쭉 훑어보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외국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그게 시편 63편,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 시편 63편을 올려놓고 뭐라고 거기다가 글을 썼냐 그러면, 그 사막에서 물을 찾아야 될 상황에서, 그 중동에는 진짜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물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물이 풍성한 데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향한 갈증을 느끼고 사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육신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근데 육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먹고 사는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가진 사람이 육신이 병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저 누워서 그 병이 나을 때를 기다리거나 죽음의 날을 기다리거나 그 외에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정말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영적이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율법은 사람의 영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적인 면은 속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 이게 속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이 있고, 내 자신을 향한 혼이 있고, 이 혼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육체는 있었지만 아직 그 속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그러십니다. 이 혼이 생명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혼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속성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인가 13장에서 그 부자가 자기를 향해서 내 혼아, 내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 다른 사람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게 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를, 온 세상을 놓고도 내 혼을 잃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혼이 구원받는 것은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영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속사람, 사람의 마음과 생각, 이것을 다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는 그 바깥으로 나오는 행위를 많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줬던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율법이 이제 처음에 주셨을 때 우리의 행위에 많은 강조점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끝나지 않냐고 똑같은 율법은 우리의 마음, 내면적인 속사람, 영적인 면을 우리의 마음의 자세, 생각의 자세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옛날 신명기 배울 때에 자세히 배웠는데 여러분 잠깐 신명기 1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페이지 수로 킹제임스 버전 페이지 수로 301페이지 옵시다. 거기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언약으로. 그래서 십계명을 브레이크다운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건 보세요.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분명히 하고 삽니다. 근데 그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의무를 우리 여기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여기 그대로 홀드하시고 잠깐 전도서 12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26페이지 옵시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그러니까 인생의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수요일 날 히브리서 공부할 때 배웠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예배하고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 형식,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니라. 사람의 도리, 사람의 온전한 의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그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가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악을 행하면 저 천벌 받을 놈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도 악을 행하면 천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에 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양심에 알아요. 저 천벌 받을 놈. 근데 그 하나님을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첫째 길이에요. 첫 걸음이에요. 이 하나님 두려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길 수도 없어요.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 봐요. 신명기 10장 12절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로 가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곁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거슬려서 살지 말고 바로 그분의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으실 자격이
가장 있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모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자식을 위해서 죽은 부모는 못 들어봤지만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제 가족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첫째요, 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사랑을 받으셔야 될 첫 대상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하나님보다는 아니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뭐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부모나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살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베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 그래서 여기에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마음과 혼은 속사람이 옳시다. 속사람. 그러니까 겉은 얼마든지 꾸며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 채, 하나님 사랑하는 채, 하나님을 믿는 채, 하나님을 섬기는 채, 프리텐드, 위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위선자다,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속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섬김에는 반드시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고가 없으면 섬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하고 삽니까?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는 직장의 사업장에서 물론 그것도 열심히 해야죠. 당연하죠. 내 육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모든 걸 희생하신 그 주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섬기면은 수고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가서 뿌리든지 전도를 하든지 교회당 청소를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수고, 여러분 그 수고는요 육체적인 수고를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하십니까?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내가 주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육체적인 노동, 그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나는 무슨 수고를 하고 있는가?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가? 이게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일에도 쉬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인생에게 조롱을 받고
온갖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나중에는 뺨을 맞으시기도 하고 침패탐을 당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몸으로 잘 들어봐요. 주님이 그 몸으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그 육체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율법은 겉으로의 나타나는 육체적인 어떤 행위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사람, 영적인 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 그래서 그 율법은 동시에 사람의 내적인 면, 영적인 면, 속사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 방금 읽은 14절에서 율법은 영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세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22장 3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36절에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사,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어느 명령이 크니까 하며,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 변호사가 지금 십계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율법에서 어느 명령이 큽니까?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은즉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이게 바로 십계명으로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1계명부터 4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보세요. 왜 마음을 다하고 그런 줄 아세요? 이 마음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하긴 하되 마음을 다해서 안 할 수 있거든요. 오죽하면 야고보서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에 정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세상도 하나님도 이러고 있으면 이건 진짜 힘든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에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탄은 그 세상의 조직,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과 유행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 영적 삶에 절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상 그러니까 뭐 유니버스 뭐 우주 만물 자연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다 그럴 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뭐 자연 자연 만물이 악하다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조직. 와, 내가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뭐라고 하니? 미국에서 가장 큰 학교 유니온, 선생들 유니온 협회에서 뭘 발표했냐 그러면 앞으로는 어머니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birthing person,
자식을 놓는 사람. 그렇게.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시스템, 이게 세상의 시스템 조직이에요. 이게 아주 갈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도전하고 거역하는, 분명히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로, 근데 그런 표현을 이제 쓰지 않도록 그 어디서 그러니까 동성연애. 오 주여. 여러분 자식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남녀 결합을 통해서. 근데 어머니란 말을 쓰지 말고 birthing person, 자식을 놓는 사람으로. 이게 세상의 조직입니다. 동성연애를 도리어 찬양하고 동생연애자들에게 특별 권리. 그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 권리입니다. 특별 권리.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하고 잘못으로,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그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고, 구약 성경에는 그들을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리어 이게 세상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율법에,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을 한마디로 말해서 내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적인 면. 이 속사람.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그랬어요.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이 세 가지가 다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은즉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 봐요. 그렇게 그 율법이 왜 영적이라고 그랬느냐. 사람의 속사람, 영적인 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율법은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로마서 7장 14절을 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람의 마음의 자세, 사람의 속사람, 곧 영적인 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영적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육신적이어서 그랬어요. 네. 율법은 영적인데 나는 육신적이라는 말은 나는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율법을 거스릴 수밖에 없고 영적인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진 육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다. 다시 말하면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율법을 지켜서 행하고 살 수 없는 그 면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옵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말 디자이어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